사람의 몸은 태어나서 이제 점차적인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유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아이 때,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아기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가 있죠. 정상적인 육체가 단계별로 성장하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꼭 그만한 시간이 되어서 그만큼 자란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은 걸쳐야 된다는 뜻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육체가 점차적으로 자라가듯 우리도 영적으로 또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제 갓난아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더욱더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고 계속하여 갓난아이 상태로 혹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상태만 체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가 나온 지 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한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전도사, 나는 목사, 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직분이 또한 그분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의 옛사람을 부시고 깨뜨려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자신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어느 과정의 성장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 단계에서 우리가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성장을 사모하고 자신의 현재 단계를 점검하고 아마 우리가 현재 단계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정도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계속하여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4개월 전에 3월 달에 제가 앞에 소도 부분을 조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적인 단계에서 자신을 계속하여 점검하면서 저도 이 4개월 동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 성장이 4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린 자녀들, 유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젖먹는 단계.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또한 청년 되기 전에 소년, 소녀의 단계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 그리고는 성숙한 아기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갓난아이, 영아의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젖먹는 갓난아이 단계를 벗어나야 되죠. 이 갓난아이 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가에 따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하여 갓난아이 상태밖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갓난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만 말합니다. 갓난아이 단계는 그가 죄가 사함을 받은 단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갓난아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갓난아이 영아의 단계 특징 1 시작.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 갓난아이의 특징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요동할까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맨 처음 특징은 이렇게 흔들린다, 요동한다는 것인데요. 기반이 잘 뿌리가 닦여지지 않아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이 기반이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흔들릴까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고 막 흔들리는 것인데 세상 풍조에 밀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너희 정체성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자신의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게 된다면 그는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아, 나는 신앙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그런데 삶에 이제 막 문제가 와요. 삶에 흔들리는 문제가 와요. 재정적인 흔들림, 건강적인 흔들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견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집을 허무십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무와 지푸러진 이런 집들을 허물고 금과 은으로 된 집만 주님께서 남기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폭풍과 바람을 맞게 될 때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치 않다면 우리는 삶의 폭풍 가운데 주님 안에 피하고 의지할 수 없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갓난아이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으로 보면서 자신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자, 갓난아이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영아의 단계 두 번째 특징 시작. 비교와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갓난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뢰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더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좀 전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흔들리는 거죠. 비교와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나는 어떤 단계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지금 거듭나긴 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냥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과 별로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욕망의 열매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서 경쟁의식을 갖게 하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훌륭하게 보이려는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게 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나 혹은 이웃에게나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이 집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적수가 되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그 순간, 비교와 경쟁의 생으로 나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그의 적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못하거나 무엇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나는 형편없이 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난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첫 번째 믿는 자가 가진 것이 담대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은 서로 누구를 누르고 또한 파괴하게 만들지만 사랑과 섬김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용납받고 경쟁에서 이겨야 인정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경주는 힘써 달리기는 하지만 비교하며 시기하며 분쟁하는 경쟁은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성숙하기 원하시므로 마음 안에 감정 안에 있는 이러한 경쟁의식을 철저히 다루도록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이러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갓난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돼서 나이가 40이 50이 됐는데 맨날 젖병만 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육신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갓난아이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젖먹는 갓난아이 세 번째 특징 시작.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자,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 시작. 내가 어른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막 직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도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기초 젖먹는 상태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죠. 그렇다면 조그만 시험이 와도 다르지 않은 눈길 한 번, 가족의 말 한마디, 그는 쓰러지게 되겠죠. 13, 14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직업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갓난의 상태가 있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 용어인데요. 심판주 앞에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 자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떠한 정죄하거나 어떠한 비판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심지어 사람들은 뻔뻔하다 하겠죠. 왜 저렇게 뻔뻔한 거야?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요? 다윗의 자존감이죠.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갈 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형 산마도 웃었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가 참 어디라고 와서 까부는 거야. 근데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대항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내가 누리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는 이제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과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똑같이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하여 회개하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피로 씻겨달라고 기도해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 내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실 때 나를 보고 내가 잘하는 행동을 봐서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을 주신 그 오이로운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오이로운 신분을 주셨다. 그래서 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오이로운 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오이롭다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온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 여러분, 왕자는 왕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왕자지만 왕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고, 왕자지만 거지 같은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라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왕자로서 왕자의 상태를 갖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진정한 의로운 자는요, 죄를 짓기를 소원치 않아요. 나는 의로운 신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누리게 되겠죠. 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시편 139편 13에서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시므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떻습니까? 당신, 바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실수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이렇게 기묘하게 신통하게 지은 것을 내 육체는 모르고 지식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는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내 형체가 주님 앞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아직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존재다. 네, 그러면 복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아시는 이 하나님, 나의 신분을 아는 자는 이제 어떻게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갓난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네, 나는 성장하고 싶어요. 나는 50세가 돼갖고 젖병을 빨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자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나는 이제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자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이 어린아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영적인 갓난아이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어둠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뭐예요? 악독, 또 모든 기만, 외식, 또 시기, 또 뭐예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독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악독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신학생들 60명, 70명이 참석했을 때 그냥 악독을 버리는 일만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그를 용서하지 못해. 이 결박이 끊어질 때요,
정말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악독을 버리지 않는다면,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젖먹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모든 기만과, 그리고 원래 성경은 뭐냐면 괴휼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행위죠. 외식, 이중 성격, 이중 언어, 이중 상태, 시기. 아까 시기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어요. 형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12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고 해와 달에 절을 하는 것을 알았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기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왜 채색옷을 입으실까? 혹은 교회 안에서 왜 어떤 분에게는 채색옷을 입으실까? 왜 은사를 더 주셨을까?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기로 갖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존재성을 모르고 있는 이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시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형과 같게 되겠죠. 결국은 그들의 삶이 묶임이 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의 그 쓴뿌리, 그리고 그 속이는 것이 또 따라서 생기고, 그리고 외식, 척하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라. 너는 진리를 안에서는 자유로워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죠. 속에는 막 벌레가 나오고 속에는 악한 것이 나오는데 힘써 자기를 막 감쌉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그 어린아이 젖먹는 상태에서 더 자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젖먹는 상태에서 맨날 어영부영 살면서 죄에 타협하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분의 혼인식에 참석할 수 없는 외식하는 자의 버릇 받는 벌에 어둠에 쫓겨서 일을 가는 곳에 있다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일을 사려했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셋째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젖먹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젖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좀 전에 말씀한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계속 주시죠.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고. 네,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면 아이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상태는 이제 청년의 상태 전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1 시작.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내 오른손을 가슴에 넣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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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행위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네. 이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할 말이 없어져요.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갓난아이 단계를 넘어서 어린아이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들은 먼저 정체성이 확실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게 되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죄는 예전에 지은 죄, 오늘의 지은 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벌써 한 번에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죄를 자백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더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하게 되겠죠. 영적인 이러한 어린아이 단계들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내 죄가 사함을 받을까? 근데 계속하여 이런 죄를 지는데 사함을 받을까? 갈등하지 않죠. 자, 선행의 단계 두 번째 특징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오래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금방 거듭났다고 해서 꼭 친밀한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상태, 저먹는 상태의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단하고 그것을 힘써 버리며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성장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명령을 떨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십 번 배웠죠. 잘 알고 있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아서 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죠. 고난의 풍파가 위험이 닥쳐올 때 당신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혹은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다면 반응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나는 믿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비가 나는 것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만 잊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상황을 다 아신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 나의 필요도 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랑이시고 할 뿐만 아니라 하실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죠. 내 처지에 있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 말로 권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한다고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한다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네. 믿으면서 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남동생에게 애가 둘이가 있어요. 큰애는 요한인데 남자죠. 걔는 10살이고 9살이고 작은 애 딸애는 이제 7살이에요. 근데 딸애는, 큰애는 어렸을 때부터 막 큰 가족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막 할머니, 막 어머 막 이렇게 쭉 자라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별로. 그리고 걔는 뭐 한 번은 막 6살 때인가 아빠가 혼내니까 걔가 막 실을 신고 나오더래요. 너 어디가? 그랬더니 집 나갈 거야. 왜냐하면 걔는 아빠가 존재를 몰라 잘. 아빠 밑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근데 문정이는요, 조그만 애는 걔는 엄마 아빠 밑에만 자랐어. 그래서 걔는 아직 잘 걷지 못할 때도 2층에 집에서 침대에 눕혀 재우면 걔를 막으는데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 차 소리를 잘 못 가리고 오빠도 못
가리는데 얘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밖에서 차 소리가 나면 차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 아빠 차 소리를 얘가 어떻게 아는지 차 소리가 나면 승용차 소리 나면 얘가 누워있다가 아빠 하고 일어나서 막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걔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걸음을 뜨기 시작해서 아빠를 그렇게 알아. 좀만 있으면 그냥 아빠만 찾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얘는 집에 오고 싶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점심에서 재우는데 얘는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 아빠 찾으면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다른 애들은 다 할 수 없이라도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얘는 선생님한테 난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안 돼.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또 가요.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걔는 그 유치원 다니는 동안 집에서 와서 점심마다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누가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는 형이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걔는 많은 것을 못 잃어. 내가 가만 보면 아빠한테 이쁨도 못 받고 또한 많이 누려야 될 걸 못 누려.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조그만 애는 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도와 상관없이 이 아버지를 의지한다면 젖먹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시내가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내가 서원한 것을 들으신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어떠한 형편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울고불고 주님 앞에 바른다면 주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어린아이 상태를 이제 갓난아이 상태를 지나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는 단계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바다 밑에 홍해 밑에 길을 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눈에는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 가운데 보십시오. 그 홍해 밑에 길을 넣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봤죠.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의 홍해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다 밑에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다른 데는 해구로서 그렇게 깊이 빠개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그 길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앞에 서서 울고 막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가 그냥 손을 내밀었을 때 모세는 몰랐죠. 그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래는 그 바다 밑에 사람이 걸어서 내려갈 수 없는 만큼 낭떠러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만은 평평하게 하나님께서 어느새 만드셨는지 길을 만드셔서 홍해 밑에 길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리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 더 잘하면 이제 하나 막 전쟁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 아이의 단계는 이 소년의 단계는 전쟁까지 나가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은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군데? 사단아, 내가 누군데? 네가 아무리 나를 까불어도 나는 승리야.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사람이 알고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려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또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계속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주시고, 네. 성경은 얼마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맡겨라, 맡겨라. 맡겨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죄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이거는 표현일 뿐이고 내 심령 안에 죄는 그냥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여러분, 더 성숙과 불성숙도요,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에 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더 성숙하게 나가면 하나님 것을 사용하냐? 이 땅의 것을 사용하냐? 이렇게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자원을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로 또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하나로서 갈려지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이 손 하나에서 위로 보냐 아래로 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 나를 신뢰하냐? 자, 세 번째, 영적인 소년. 어린아이의 관계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나는 몰라요. 성경은 넌 알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리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권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누굴 할지라도. 여러분, 므낫세 왕을 보십시오. 자신이 잘 되자고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제사로 바칩니다. 펄펄 뛰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겠어요. 아하스왕도 그랬죠. 왕인데도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살자고 아들을 죽였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계속하여 영적으로 계속하여 성장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한 어린이 단계, 소년 단계에서 지나서 청년 단계, 지금은 필요적인 단계죠. 아직 전쟁에까지 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전쟁의 단계, 청년의 단계에 가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자, 소년의 단계는요, 알아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란 것도 알고 사랑이란 것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사랑은 하되 말과 혀로만 많이 하지 아직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하여 청년의 단계, 아비로 단계를 나가면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숙함으로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봤던 말씀, 물론 이 상태가 아비의 단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지만 내가 계속하여 나는 많은 시간 일하는 단계가 있다. 악독과 괴율과 시기와 비방과 외식과 이런 단계 속에 늘 산다. 그러면 나는 갓난아기 상태다.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는 하나님도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지만 나는 아직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소년의 단계에 있구나.
이것을 초월해서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는 영적인 전쟁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